우리는 어제까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이후에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 36장부터는 이제 갑자기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사야가 돌아온 현실 세계는 히스기야 왕 14년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루살렘이 아수르로부터 공격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수르 왕은 자기의 신하인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예루살렘을 이제 둘러 진치며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공격을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되냐면 심리전부터 먼저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쟁을 하기 전에요. 일반적으로 심리전부터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결과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심리전을 하는데 보면 이 심리전이요, 이 랍사게가 쓰는 이 심리전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랑 굉장히 비슷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랍사게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을 꺾으려고 그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그들의 그 가치, 스스로 생각하는 가치를 낮추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랍사게가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뭐냐고, 그들에게 싸울 계략은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용맹은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기껏 입술밖에 없다라고 그들의 것을 폄하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남유대에게 말 2,000피를 주면 그것조차 거기에 앉힐 장수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자기네는 그 안에, 그 예루살렘 안에 군사 2,000명도 없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는 자기의 총독 하나라도, 작은 총독 하나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그 수준을 일단 깎아내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깎아내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쓰는 전략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다른 데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보니까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합니다.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랍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오히려 손이 찔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당장 항복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또 모두 깎아내리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했던 그 마음, 그 행동, 그것들도 깎아내립니다. 사탄이 그러거든요.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것들, 그 마음, 그 열정, 행동들을 깎아내리는데 여기서도 보면 그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했던 그 마음, 행동들을 다 깎아내렸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보기에 히스기야 왕이 큰 실수를 한 것 같대요. 히스기야 왕이 나름 종교개혁을 한 것 같은데 아주 잘못된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랍사게가 지적을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면 아니 히스기야 왕도 종교개혁을 했느냐라고 물어보긴 해요. 근데 히스기야가요, 왕이 되자마자 아주 중요한 종교개혁을 합니다. 뭘 했냐면 모든 산당을 제거하고 예배를 한 군데서 드리게 했습니다. 사실 그때에도 여전히 사람들은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직 성전이 없었을 때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그런 산당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기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산당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했습니다. 실제로 만약 하나님께서 계속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했다면 굳이 성전을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며 그 성전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몰랐습니다.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은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거기에 어떤 우상들이 끼어 들어가게 되었죠.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데 보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데 보니까 아세라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들이 아주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며 예배는 오직 성전 안에서만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해주면 좋은데 언제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기 마련이죠.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불만을 표현하냐면,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굳이 꼭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냐,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그들은 항의하고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의 반응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물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심지어 모든 우주에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이해가 되느냐 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을 정말 원하시느냐?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온 땅에, 온 세상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그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그것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아무 고민하지 말고 바로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계속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만들이 랍사게의 귀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랍사게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산당들을 다 없애고 한 곳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랍사게가 거꾸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며 말하기를 그런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도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굳이 한 곳만 정해서 예배를 드리게 한 데에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의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은 제대로 된 예배만을 보니까 받으시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런 예배나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우리의 진심이 담기고 우리의 중심이 담겨진 그런 예배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지려면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산당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거기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했던 겁니다. 거기에서만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근데 랍사게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런 요구를 다 무시했습니다. 사탄이 쓴 전략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또 사탄이 쓰는 또 다른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칭하는 건데요. 지금 랍사게가 하나님을 사칭합니다. 랍사게가 말하기를 자기가 남유대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러라 그랬답니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랍사게에게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남유대가 아수르에게요,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예루살렘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도 랍사게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사칭을 한 겁니다. 도대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사칭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면요, 이렇게 사단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사실 요즘도 굉장히 많습니다. 감히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칭하며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 등록을 하셨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실한 척 하더랍니다. 그리고 나름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대요. 비밀을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랬대요. 교회를 새로 지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좀 그것을 알아봐도 되겠냐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더니 어떤 땅을 하나 가지고 오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교회를 새로 짓는 것이라고 그러더랍니다. 근데요, 문제는 그 목사님이 그 사람 말에 홀랑당 넘어갔어요. 속아 넘어간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그런가 하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덜컥 그 땅을 아주 비싼 가격에 샀습니다. 그렇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꽤 좋은 교회였는데 사단의 계략에 깨어졌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칭해서 그렇게 교회를 깨뜨린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바로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사탄들이 보면 꼭 자기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현혹해서 사람들을 더욱더 악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이게 분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다가 무시했다가 또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분별하면 될까요? 분별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사실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한 사람에게만 당신의 뜻을 전하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2명 이상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완전히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그 뜻이 전해지게 하는 것이 보통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경로로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같은 뜻이 전해진다. 그러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요, 성경에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사람에게만 당신의 뜻을 전하시지 않으시고 여러 명에게 그렇게 뜻을 전하시다 보니 이렇게 성경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랍사게는 그것도 모르고 자신이 지금 사단에게 그렇게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요, 유다 방언으로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남유대 사람들이 제발 유다 방언으로는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자신의 이야기로 사람들이 지금 분열하고 있구나, 흔들리고 있구나, 더 기고만장해져서 더 크게 그 유다 방언으로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래요. 히스기야는 그들을 능히 건져내지 못할 거래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고 하는 그 전략에 넘어가지 말래요. 히스기야 말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질 수 없답니다. 차라리 그냥 항복하랍니다. 항복하면 그들이 지금 먹고 있는 것 먹게 해주고, 그들이 지금 입고 있는 것 입게 해주고, 그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것 그냥 마시게 해줄 테니 그냥 자기에게 다 항복해버리라고 그렇게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사탄도 그러는데 사탄의 마지막에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랍사게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해버렸습니다. 랍사게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야도 그들을 건져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열국의 신이 누가 자기네들의 손에서 자기네 스스로를 건져내냐입니다. 하맛과 아부밭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냐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혀 건져내지 못했답니다. 이렇게 랍사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결국 무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근데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무능하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전능하심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외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되냐고 물어본다니까요. 이런 일들은 못 들어주시는 것 아니냐, 이거는 자연계의 법칙을 깨트리는 건데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나겠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으시고요, 해결 안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요, 보니까 종종 바다가 갈라져요.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들에게 주시고요, 오랫동안 옷을 입어도 절대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죽은 자들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근데 왜 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느냐고요? 사실 모든 기적들에는 보니까요, 목적이 있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그 기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광 받으면요, 사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는 순간 우리는 바로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영광 받으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방자해져서 하나님을 속히 떠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적 한번 경험해놓고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에 그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럴 바에야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보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 때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기적이 과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가를 먼저 체크하시고, 그렇게 체크하신 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면 그제서야 그 기적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기적을 구하는 모든 자들은요, 항상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것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도록
바꿔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당신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랍사게가 보니까요, 몰랐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이 분노를 하게 돼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분노해야죠. 그리고 분노해야 이때는요, 사실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분노했습니다. 신하들도 분노했고 히스기야 왕도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분노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내일 우리들이 나누게 될 이사야 37장 이야기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하는지, 우리를 유혹하는지 그것을 잘 깨닫고 절대로 그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꼭 이것들을 기억하셔서 항상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 랍사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칭하는 것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삶에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